이 시편 121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맨날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순례길, 나그네 길을 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다 순례길, 나그네 길, 본향을 향한 순례길, 나그네 길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나그네 길, 순례길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절대로 인간이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도 자기 스스로 못 태어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죽을 때도 자기 스스로 장례를 못 치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래요. 이 산은 어떤 산을 가리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도 인생 광야를 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도와줄 데가 없을까? 내가 어디에 도움 받을 데가 없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아무리 쳐다보았자 그냥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싫고 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꾸 광야에 있어 보면 결국 어디를 보게 되겠어요? 위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도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결국은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위를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금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요? 위를,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도 막아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늘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늘을 땅을 쳐다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 도움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어 놓고,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죠.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기를 낳을 때도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뭐 옷도 장난감도 뭐 분유도 모빌도 신발도 뭐 유모차도 방도 아기가 잘 방 침대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경이롭습니까? 이 가을의 푸른 하늘을 보면 얼마나 또 참 아름답고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을 보고 여러분 뭐 꽃과 그 많은 뭐 과일들 또 나무 뭐 채소 얼마나 놀라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우리를. 여러분, 이 자연 애들은 그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장난감 뭐 이런 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천하 만물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래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자연 만물이. 오늘 여러분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 모든 풀을 보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지었었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시느냐.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다 준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한 2-3살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면 부모 손을 확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죠. 그럼 부모는 뭐 양손을 벌리고 뒤따라갑니다. 자빠지면 잡아주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넘어질까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자빠지면 잡아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뛰고 달려도 넘어질까 잡아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인간 부모는 졸죠. 아무리 뛰어난 뭐 보디가드도 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하루 그냥 24시간 늘 1년 365일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주무신다. 이게 피곤해한다. 지친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 부모는 여러분 지치죠. 손자 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칩니다. 그리고 인간 부모는 결국 늙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 지치거나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영원토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애들을 지키고 보호할 때 때로는 애들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럼 주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또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 애들은 그냥 뭐 안 하려고 그러면서 심지어 애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애들은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부모는 자식을 지금 고치고 있는 것이죠. 살리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죽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계시다. 수술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고치고 계신다.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중동 지역에서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 그늘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 잠을 자거나 쉽니다. 그 낮에 바깥에 나가면 그 뜨거운 태양에 피부가 탈 정도가 됩니다. 기절을 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 이제 낮에는 되어서 거기서 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늘을.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또 너무 추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도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 너무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뜨거워서 못 산다고 해요. 조금만 떨어져도 또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딱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딱 정확한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한 채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이 우리의 마음에도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또 마음이 너무 차가워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막아주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너무 뜨겁지 않도록 그냥 이 혈기, 미움, 분노 이런 것이 확 타오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절망, 낙심, 염려, 우울 이것이 또 마음을 차갑게 하면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냥 미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너무 그냥 짐승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살 수가.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환난이 라입니다. 악입니다. 악.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악에서. 예수님도 그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악이 없는 무슨 무균실, 온실에 딱 이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악이 있는 세상에 보내어서 그 악을 경험하게 해서 이 악이 무엇인지, 이 악이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지를 우리로 경험하고 알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악을 진정머리가 나도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도록 해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먹는 거 그거 못 따먹게 막으실 수 있죠. 근데 선악과 딱 먹는 그 죄를 악을 허용을 하시다. 그래서 그 선악과 딱 먹는 그 악이 죄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지를 우리로 경험하고 알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이제 자원에서 거부하고 미워하도록 해서 우리를 악에서 지키신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와 범죄하는 거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데 그걸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는 그 악을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그걸 미워하도록 거부하도록 해서 악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없는 무균실 무슨 온실에서 딱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어서 악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이 뭔지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악이 우리 속에도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항체가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보내서 그 악을 경험하고 악이 내 속에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게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이제 이 악에 대해서 진정머리가 나도록 절대 죄는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에게서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지 깨달아서 진절머리 나가지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도록 해서 우리를 악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서 죄를 짓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내 속에도 들어오고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상처 주고 서로.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에게서 생명과 복을 빼앗아 가는구나. 진절머리 나가지고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자원해서 멀리하도록 싫어하도록 해서 우리를 악에서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 그냥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가만히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죄와 허물과 시행착오로 가득한 인생길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멀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가 되었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러고 이제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렇지만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서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출입.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럼 부모는 아기를 지킬 때, 아기가 말을 잘 들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고, 말을 안 듣고 난장판을 만들 때도 지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할 때도 지켜주세요. 죄를 지을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불평 원망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알고, 이 악을 이제는 싫어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악을 싫어하고, 악이라 그러면 죄라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서 싫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내어서 악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악은 이제 선택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선택하라고 허락하신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